17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은 당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의 시체를 돌무덤 속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됐어요.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이제 가깝습니다. 한 시간적으로는 한 시간 내로 그 거리.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가족을 위문하러 왔어요. 어떤 가정에 애사나 경사가 생기면 이웃이 모여서 그 가정을 위로하거나 또 그 가정을 축하해 주는 것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은 이제 이 나사로 집안이 예루살렘에서 널리 알려진 가문이었거나 또 나사로 가정이 유대인 관리들과 또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상반된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마르다는 곧 나가 맞이하되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라는 표현. 이 두 자매의 다른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기사가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모습도 연결이 되는데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마중 나간 것은 이 활동적인, 이 바쁘고 활동적인 이 마르다의 성격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조용하고 또 생각이 깊은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 하면 우리의 관심 속에는 마리아가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인들 중에 마리아는 매우 주요하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것을 비롯해서 성경에 보면 자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오셨을 때에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택했던 이 마리아를 주님이 지지했죠. 그래서 그 지지한 그 기사 때문에도 마리아가 우리의 관심 속에 더 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언니 마르다는 그렇지 못하게 생각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 역시 대단히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가 꺼낸 이야기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고백으로 시작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으로 발전되게 되죠. 예수님과 마르다의 참 아름다운 대화, 이 복음의 핵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25절 보세요.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진 말씀을 지금 마르다에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27절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보다 앞서는 진정성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신방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발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한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 생각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저평가되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평가되었을지라도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여인이었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그날에만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마르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아무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의 고백, 나는 오늘도 영원하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보좌에 초청하오니 주님 내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세미한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심의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함의 그 행복,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또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